Hey, Korea, Turkey, brother. Wonderful, very nice Korea. Yes? Aydan. Altan'da gidiyor. Lütfen geçiniz. Lütfen geçiniz. 여기 쪽에 딱 붙으십시오. 재진 사람들처럼. 재진 사람처럼. 자, 안쪽으로 다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지금 히에라 폴리스에서 왔습니다. 성경이 히에라 폴리인데, 히에라, 높은 곳에 거룩한 폴리스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언덕 위에 있지 않습니까? 하얗고, 거룩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좋은 도시고, 이 도시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온천이 솟아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휴양하고 쉬하던 그런 곳이죠. 그러다가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제가 우리가 아탈리아에서 아탈루스 황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바로 우리가 왔던 그 아탈리아, 그 아탈루스 황제에 의해서 이 도시가 또 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저기에 보는 우리 그 옛날 극장이죠. 자꾸 여러분들 원형극장 이런 말 써요. 원형극장이라는 건 콜로세움밖에 없습니다. 반원이죠. 바로 오케스트라. 자꾸만 옛날에 우리 설교할 때도 원형극장 하나밖에 없고 기독교인들이 죽은 게 원형극장이 죽은 게 아닙니다. 반원극장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봤던 우리 스타디움 이런 데 죽은 거지 원형극장에서 그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 어쨌든 아탈루스 도강 독립왕국 시대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2300년 전이죠. 2300년 전에 이 도시가 지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게 성벽이죠. 이 성벽을 따라서 쭉 이렇게 지불렸습니다. 동쪽 입구에 지금 서 있습니다. 동쪽 입구에 우리가 서 있고, 그래서 이 도시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듯이 히에라폴리, 그래서 당시에 그 세바브라가 있었고 교회 지도자는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시대가 지나고 늘 이야기하는 속사도 교부죠. 속사도 교부라는 게 사도들을 이은, 사도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교부들입니다. 이분들이 생각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던 성경의 그 내용들을 이 속사도 교부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도 교부들은 제일 유명한 분이 1차가 누구냐면 바로 늘 이야기했던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요한하고 거의 동일한 나이였죠. 110년경에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사자밥이 됩니다. 가면서도 순교를 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했던 그런 분입니다. 가면서 편지를 6개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는 편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폴리갑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폴리갑이 바로 그 잘 아는 서문화교회 감독으로 126년경에 바로 그 86세의 나이로 순교했던 분이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가 이그나티우스이고, 두 번째 속사도 교부가 바로 우리가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은 사도 요한에게서 직접 배웠죠. 아주 젊은 나이에 원래 폴리갑도 안디옥 사람이었습니다. 수리 안디옥 사람이었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사도 요한에게 배우고 사도 요한으로부터 서문화교회 감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주 젊은 시절 때부터 서문화교회 감독을 하셨다가 나중에 86세 때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한, 서문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속사도 교부들 책에 보면 이그나티우스가 폴리갑에게 보내는 편지, 또 폴리갑의 순교기가 속사도 교부 책에 있습니다. 그 다음 속사도 교부가 누구냐면 파피아스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또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곳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활동하셨는데 이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책은 별로 없고 단편적인 내용들만 남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파피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파피아스 단편집이다. 왜냐하면 책들은 다 불타버리고 그 책들을 다른 사람이 인용했는데 주로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유세비우스, 교회 사가죠. 유세비우스는 이스탄불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콘스탄티노 황제의 사가였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 옆에 다니면서 교회사를 기록을 했고, 니케아 공의회 때도 이 유세비우스가 참석해서 니케아 공의회에 대한 내용을 다 기록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파피아스가 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파피아스 단편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은 바로 로마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마가에게 설하에서 쓴 책이다 하는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도 마태가
원래 아람어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여러분 주석 받으면 아람어로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한 초대교회에 대한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사도 빌립께서 이곳에 두 딸과 함께 사역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 묘가 지금 남아있다. 자기 본 거 아닙니까? 빌립이 순교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담비아스가 직접 보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내적 외증이냐, 성경의 정경을 이야기할 때 이게 사도가 쓰느냐 안 쓰느냐 할 때 내증이라는 것은 성경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성경의 내증이죠. 그러나 성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참된 사도들이 쓰신 거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외적인 증거를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언급되고 중요한 분이 바로 이 파피아스라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이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우리 교회사에서 중요한 그런 많은 언급들을 하신 분인데 이분 책이 지금까지 남아있었다면 많은 것들을 조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 책이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이 로마가 1900년경부터 시작해서 로마 대학이 이탈리아에서 발굴권을 얻었습니다. 왜냐면 이탈리아는 천주교 나라지 않습니까? 이 성자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 기록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발굴하면서 이제 사도 빌립의 무덤을 발굴하죠. 지금까지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 계속 지금까지 이런 성문 같은 걸 다 발굴한 것이 전부 다 이탈리아 산에 발굴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마지막 본 분이 이탈리아 대학에서 키가 165쯤 되니까 여자분이셨어요. 60이 다 돼가는 여자분이 벌써 20년째 교수입니다. 학생들 데려가서 발굴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오고 박사과정 2명 정도 데려오고 석사과정 한 6명 데려오고 인부들을 동원해가지고 발굴 작업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위에 빌립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것이 있었는데 그게 빌립의 무덤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8세기경에 지어진 다른 사람의 또 빌립 이곳에 있었던 주교의 무덤이고 사도 빌립의 무덤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이드를 자꾸만 속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안 속으려고. 그래서 자기가 당신은 이것을 발굴하는 목적이니까 자기가 죽기 전까지 사도 빌립의 무덤을 발견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 되는데 재작년 9월에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굴 이제 종료일을 한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발굴이 종료하거든요. 10월달 때 학교 시작하고 10월달에 들어가면 비가 오기 시작하고 가면 파면 위험합니다. 유품이 훼손되기 때문에 발굴 일주일을 앞져놓고 사도 빌립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 세계에 알려졌죠.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지만 저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해 2월달에 학생들을 데리고 왔을 때 보니까 발굴을 해가지고 발굴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포장 같은 거 비닐로 다 덮어놨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왔을 때도 발굴이 다 됐고 이번 2주일 전에 오니까 이제는 형태가 거의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빌립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름다운 온천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또 에바브라가 바르사에게했던 바로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극장이 아름다운 곳이 남아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2400년 400년 전에 지어진 극장입니다. 극장에 가서 보고 그 꼭대기 올라가서 빌립의 무덤에 한번 가서 보고 다시 내려와서 우리가 파묵갈래 온천이 흐르는 그곳에서 발을 담그고 우리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돌 위에 돌 남잡는다면 이런 거. 우리가 왔던 것부터 이렇게 쭉쭉쭉 돌아서 이 해가지고 한 2km까지 계속 이 도시입니다. 이게 옛날에 도시입니다. 우리 라우디게아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서 보면 저 산 밑에 마을, 저 산쪽 왼쪽에 제일 끝에 왼쪽에 있는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가 볼로세입니다. 그리고 여기 연기 나는 데 있죠. 연기 좀 올라오는데 연기 올라오는 데서 약간 왼쪽으로 가면 저 꼭 언덕 위에 저는 눈에 보입니다만은 저기 뭡니까 제우스 신전이 여기가 이제 보이죠. 예, 저기가 라우디게아입니다. 이렇게 세 교회가 이렇게 함께 보이죠. 그쳐서 밥 먹으러 먹으러 갈 수 있겠죠. 소리 들리면. 그리고 이 풍부한 평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평원 사이로 흐르는 강 메안데르사 강을 끝까지 가면 밀레도입니다. 이 밀레도가 흘러가는 우리 내일 그 차를 타고 내려가면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세계 무화과의 80%가 생산되고 하는 그런 곳이죠. 자, 앞에 보면 여기 보면 큰 건물 있죠. 저게 뭐겠습니까? 목욕탕입니다. 온천물에서 올라오는 자연 온천을 사용해서 사용하던 목욕탕인데 우리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당시에 이제 고대 모습, 이 밑에는 전부 다 뭐가 있겠습니까? 유적이 있겠죠. 지금 흔적이 있는데 다 지진으로 무너진 흔적인데 하면 이기가 다 저까지 도시다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참,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카트모스 산하고 여기 있는 산 두 산이 다 2,400m 되는 산인데 두 개가 웅장하게 이쪽 7월달까지 눈이 있습니다. 그 눈들빛 아주 아름다운 산이 이렇게 우리가 저 산 뒤쪽에서 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갔죠. 예, 우리가 바로 늘 이야기했던 로마의 극장입니다. 원형 극장이 반응이죠. 방언입니다. 오케스트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반응이 오케스트라. 저기 앉아서 사람들이 연주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부터 지금도 이렇게 반응으로 해서 오케스트라지 않습니까? 우리 오케스트라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고 저 그 뒤에 있는 방들이 아케이드입니다. 아케이드. 아케이드라 말 압니까? 어떤 상점 가면 아케이드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스토아, 아케이드,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이거 저기 오케스트라 이런 말이 전부 다 이 극장과 관련된 거, 아고라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극장은 2300년 전에 버가모 독립왕국 시대 때의 아떨로스 황제에 의해서 지어진 그러한 것이고 한 12,00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12,000명 정도 수용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높이 건물은 똑같이 높이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뭡니까 밖으로 생각합니다. 밖으로 위에는 똑같이 높이가 똑같았습니다. 지진으로 해서 무너져 버리고 이쪽은 산을 깎아서 만들게 남아 있었지. 당시에 높이가 똑같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했겠죠. 그래야만 음향 아쿠스틱 소리, 그것도 아쿠스틱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음향을 말하는 소리가 그래서 하늘 소리가 덕들을 위해서 들릴 만큼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에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로마 시대 때는 그리스 사람들을 검토 안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저 위에서 그 연극 극장 위에서 뭘 했느냐면 연극을 했죠. 밑에 서는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동그란 데 있죠. 요 앞에 저게 로얄석입니다. 보입니까? 저기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로얄석이 저기에서 나옵니다. 총독이나 황제가 앉아서 우리가 보면 뭐 이렇게 하는 게. 근데 로마가 와서는 이제 이런 그리스 예술 이런 것보다는 뭐였냐 검토에서 경기를 시키죠. 가장 유명했던 검토 경기가 이루어졌던 것은 세계에서 에베소입니다. 우리 에베소에 23,000명 들어가는 극장 어디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검투사들의 묘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때는 검투사들만 다 했는데 몇 점 몇 성 언제 죽었다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 이곳에서도 검투 같은 것이 이루어졌겠죠. 로마 시대는. 이 검투 경기를 누가 중단시켰느냐 하면 바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잔인하다 기독교인 황제였죠. 그것을 금지시키면서 이 역사상 그 이후에 검투 경기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극장은 단순한 그냥 극장 같은 거 안 됩니다. 오후 3시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다 일을 하고 오후 3시부터 극장마다 목욕탕에 문을 열었죠. 그러면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뭐가 공연되느냐 하면 바로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리고 그리스의 희곡, 3대 희곡, 3대 비극 같은 것들이 이곳에서 다 연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뭘로 부르냐 하면 바로 신학 테올로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그 종교는 우리가 잘 아는 올림포스에 12신이 있지만은 경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종교는 경전이 없습니다. 뭐가 경전이냐 하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이것이 경전입니다. 그리고 다른 희극 작가들 우리가 소포크레스가 지었던 뭡니까 오이디푸스 그 다음에 안티고네 이런 그 비극적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앉아서 뭐냐면 연극을 보면서 눈물 돌리지만 그 뒤에 배경되는 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신학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종교는
그 신의 어떤 예배, 뭐 물건을 갖다 바치고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은 신전에서 하지만 신학은 어디서 하느냐, 바로 이곳에서 신학을 하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연극을 통해서 신의 모습, 신이 어떤 것인가를 보이면서 그 감정을 가지고 신전에다가 신적인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재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리겐이 신학, 우리 기독교 신학에 차용을 한 것이죠. 오리겐이 바로 신학이라는 말을 처음 했는데 이곳에서 사용하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가서 테올로지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오리겐입니다. 유해무 교수님한테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런 이야기? 오니까 이제 더 이제 생생하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신학이 이루어지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3시부터 저녁에 있었고, 나중에 우리가 트로이에 가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것 때문에 동방의 신학과 서방의 신학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동방의 그리스 사람들은 이곳에서 신학이 이루어지니까 나중에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그리고 모든 신화적인 책을 읽어보면 뭡니까? 굉장히 은유적이죠. 신이 제우스가 소로 변해가지고 바람도 피우고, 뭐 희한한 뭐 사람이 되었다가 하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모든 신화의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면 숨은 의미가 있죠. 가령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3대 비극 작품 중에 하나인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를 보면 오이디푸스가 어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운명이죠. 신탁을 받았는데 왕이었죠. 테베의 왕이 아이를 낳았는데 잘생겼는데 그 아이가 너를 죽이고 저것하고 결혼할 때 난 신탁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 아이 갖다 죽이려 했죠. 근데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신하가 죽이지 않고 이제 누구한테 스파르타 왕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에 가가지고 왕자가 되는데 나중에 알게 되죠.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 또 신탁을 받으러 갑니다. 델포에 가서 신탁을 받으러 가는데 신탁에서도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오다가 우리가 잘 아는 스핑크스를 만나게 되죠. 스핑크스를 만난 상거리에서 스핑크스를 만난 스핑크스가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죠.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오이디푸스에게 수수께끼를 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4발, 그 다음에는 2발, 마지막으로 3발이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오이디푸스가 사람이다. 어렸을 때는 4발로 기다가 젊었을 때 2발로 마지막에 지팡이를 하니까 스핑크스가 열이 받아가 절벽으로 떨어지가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더베로 가던 이건 그래서 가봐야 하는데 델포에서 내려오는 그 길이 더베입니다. 내려오는 더베인데 더베 사람들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존중하고 좋아하는데 그런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더베로 들어가는데 임금이 와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길을 안 비켜주려고 싸워하다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게 저가 아버지죠. 그런데 쳐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도 쳐 죽이고 스핑크스도 물리친 이 사람이 너무나 위대하니까 왕비하고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저금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난 딸이 누구냐면 안티고네입니다. 그게 안티고네가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죠. 오이디푸스가 보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 놀랐죠. 그래서 자기 눈을 빼버리죠. 눈이 있으면 말어. 아버지를 모르고 죽여버리고 엄마도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이 딸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동생이라고 해야 될지 하는 굉장히 비극적인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 신화가 묘사하는 것이죠. 신은 완벽하고 인간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눈을 빼내는 이것이 다 은유적인 그러한 표현이죠. 그래서 동방신학에 있어서 항상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죄는 뭐냐 무지예요. 모든 것은 무지에서 온다. 그리고 또 뭐냐 경전은 그 모든 오이디푸스에 있는 이야기들 모든 여기서 이루어지던 연극의 신화는 뭐냐면 신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왕성했던 곳이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헬레니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서 오리겐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오리겐이 공부를 할 때 누구 밑에서 공부했냐면 사카스라고 하는 플라톤 신학자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사카스 밑에서 10년을 공부하는데 같이 공부한 사람이 누구냐면 플루토니스라는 사람이에요. 플루토니스가 바로 그 신플라톤주의자의 대가죠. 플라톤 다음으로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 동기생이 같은 선생 사카스 밑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철학자가 되어서 신플라톤주의자로 나가고 이게 나중에 우리 기독 신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신학자가 되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 오리겐이 생각할 때에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리스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자기들이 그 안목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경전인 바로 그리스 신화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변증을 할 때에 이야기할 때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윤리적인 의미가 있고 그 뒤에 바로 숨은 의미라는 말이 그것이죠. 모든 신화에는 숨은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리겐은 이야기할 때 하와와 이게 뭡니까
한 예를 들자면 사라와 하갈은 실제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고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숨은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를 하는. 그 다음에 아담하고 하와도 실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존재했다든가 노아 홍수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 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숨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참 진리고 그것을 얻을 때 우리 인간의 이성이 조명되어서 참 진리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그게 성경 해석 방법이 뭡니까? 알레고리입니다. 그래서 알레고리가 나온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안디옥 학파, 이그나티우스부터 시작되어서 계속되는 그 학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면 성경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진다. 그러면서 역사를 중시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중시하면서 모든 역사적인 인물이 실제가 된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원죄라는 것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율법 같은 것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실제적인 인물, 역사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안디옥 학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해석,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구속사적인 역사 해석이 안디옥 학파가 나오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안디옥 학파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면 모든 성경의 진리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리겐의 책이 다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책들이 우리가 풍요 해석이라는 이름, 알레고리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게 바로 자유주의 해석의. 그래서 19세기 계몽주의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슐러마 같은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하나의 성경의 실적인 계시가 아니어도 괜찮다. 종교적인 감성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기독교를 구원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다시금 뭐로 돌아간 것입니까? 오리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바로 자유주의의 어떤 뿌리라고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안디옥 학파들은 끝까지 해서는 안 돼. 근데 안디옥 학파는 이건 인정했습니다. 모형론을 인정한 거죠. 그 모형론하고 풍요적 해석하고 뭐가 다르냐면 모형론은 사단과 그러니까 이 가령 예를 들자면 사라와 하갈은 실제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하갈은 신의 산 율법을 상징하고 사라는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상징한다. 그때 이게 바로 모형입니다. 실제적인 인물이 존재해야 그것이 하나의 모형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모형론과 풍류가 다른 것입니다. 모형론은 항상 역사적인 사실 위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명하는 것이 모형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것이 모형이 된다. 실제로 존재했지만 그것이 모형이 된다는 게 모형론이고 풍류해석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이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찾아오면 된다는 것이 바로 풍류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일 여러분들이 늘 교수님이 길승현 교수님이 열받아가지고 풍류해석하면 야단치는 게 교회가 3세기 이미 이단이라고 하고 그러면 기독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고신의 신학은 안디옥 학파 바로 늘 내가 이그나티우스에서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폴리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레니우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다 이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하면 우리가 그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툭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속에서 계속해서 존재하던 그 안디옥 학파의 신앙이 다시 나온 거죠. 제가 서문화 가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이 나중에 리옹으로 안디옥 학파가 넘어가죠. 그것이 서방 신학에 계속해서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그 종교개혁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동서양의 제 개념, 그러니까 동양은 항상 무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참된 지식을 주는 분. 예수님은 참된 빛.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설명하죠. 죄는 무지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무지에서 탈피하는 거죠. 서방의 신학은 뭐였느냐면 다르잖아요. 서방은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에 반대하는 행위를 하는 것. 왜냐하면 스토아학파에서는 의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서방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은 죄가 뭐냐면 의지가 약해져서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신의 의지에 반대하는 것. 법이 의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공동으로 만든 법을 의지적으로 어기는 그것이 바로 죄고 나쁜 것이고, 그럼 구원은 뭡니까? 우리의 타락한 의지가 예수님의 은혜로 참된 의지로 바뀌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서방에서 말하는 죄고, 서방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면 우리 타락한 의지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신의 의지에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것. 이게 바로 동방에서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여기서 더 큰 신학이 나눠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선교 전공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뭐냐면 다 선교적인 변증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돌이켜서 2000년을 바라보면서 오리겐을 욕할 수가 없는 게, 오리겐은 헬라 사람들한테 의지에 대한 개념도 없고 헬라 사람이 죄라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복음을 변증하다 보니까 그쪽 가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라틴의 교부들은, 라틴의 교부 터툴리안 같은 사람들은 라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의 개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유의 개념을 또 성경에서 찾아내서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두 개가 다 합쳐져야 되겠죠. 성경은 그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변증 작업, 어떠한 민족이나 어떠한 사람에 가서 그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초복음적인 요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묶여져 있으면 뭡니까? 결국에는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 한국이 그렇죠. 바로 번영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못 살고 힘들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산다, 병 고친다. 당연했죠. 6.25 지나고 진짜 가난하고 병원도 갈 수 없고 하루하루 먹기 삼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면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뭡니까? 윤리가 실종되어 버리는 그런 상태로. 그래서 다시 그걸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만 계속 고집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교적인 변정 또 이런 것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 역사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선교사 지망생은 선교하러 가면 선교 현장에서 이제 그런 변정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전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교회사를 할 때에 우리가 그 작업을 할 때에 어떤 면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선교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극장이라는 것이 단순 하나의 예쁘다, 연극을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신학이 나왔고 이곳에 신학의 변증이 나왔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잠시 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유롭게 사인도 찍고 빌립의 무덤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옵니다. 일단 하고 오다. 공실상입니다. 에라이. 내가 봤을 때 비슷하거나 봐. 1, 2km 차이 좀 날. 와 신기하다 진짜. 이런 거 발굴한 사람들은 되게 짜릿하겠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 빌립의 무덤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 위에 있는 큰 이쪽도 무덤이죠. 이 지역은 전부 다 무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람들은 원래 저기 산자의 땅과 죽은 자의 땅을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내려가다가 보면 다리가 나와서 다리를 두 이쪽은 산 사람의 땅이고 이건 죽은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받기 또 수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전체가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이 살았던 히에라폴리스가 말년 자, 이곳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빌립이 14빌립입니다. 사도 빌립이 그 성에서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동안 사도 빌립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동안 그 위치를 알지 못하다가 9월달 마지막 주에 나가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에서 발굴한 가족의 모든 게 다 나왔습니다. 당시의 기록이라든지 모자이크라든지 보면 이제 그 십자가 자국 같은 거 나오죠, 이런 게. 십자가 형태 나오고, 원래 그러니까 유골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 유골을 가지고 이곳을 없던 게 원래 무덤인 것을 다 치워버리고 이거 동쪽으로 보는 이제 무덤을 만든 거죠. 여기 아마 4세기경이 될 겁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벗어나서 국교화되어지고 처음 지은 교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 이거 뭡니까? 저 모양 아니죠? 십자가 모양이 아니죠? 바로 늘 이야기했던 뭡니까? 이 무슨 모양이고 바실리카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후에 7세기경에 이 건물을 6세기경에 지었다면 이 십자가 모양으로 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4세기경이나 5세기경, 그러니까 기독교가 391년에 국교화가 되었으니까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난 바로 시점에 이 사도 빌립을 기념해서 이 교회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 안에 네모난 간이 있죠.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저 안에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도 요한의 무덤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저 밑에 뼈이겠죠. 뼈를 저 밑에다가 묶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동방교회나 서방교회 보면 교회 안에 무덤이 많이 있죠. 유명한 사람의 무덤을 교회 안에 두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잘못해서 어떻게 되면 불가순대로 발전하죠. 왜냐하면 유명한 분이 있으니까 그게 공로사상 같은 것들이 거기에서 미신 지금 믿음 가진 사람들에서 나오는데
사도 빌립이 있던 무덤입니다. 그 밑에 유골이 있느냐 없느냐는 모르겠습니다. 바이블을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 전쟁 때에 다른 사람들이 바이블을 해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도 요한의 유골은 원래부터 다 알려진 것이고 소개되었습니다. 그나마 십자가 전쟁 때 가톨릭 교회가 서방교회가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깜빡하게 동굴에서 우리가 농장 삼아서 한 바퀴 돌았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표시입니다. 바로 여기 빈 도는 이유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앱스죠. 제가 늘 말씀드렸던 성전을 가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앱스였고 저기다 의자가 있으면 죽여다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게 교회의 형태입니다. 동쪽으로 바라보고 서쪽으로 들어와서 동쪽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인데 아마 모세기경에 우리 교회가 최초로 만들어진 그 시대에 만들어진 그러한 교회 모습. 이것이 이제 사도 빌립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유적들이 나왔는데 앞에 보면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죠. 덮어놓은 것들은 뭐냐면 훼손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내년 6월달까지, 올 6월달까지, 6월달 돼야 다시 또 발굴을 시작합니다. 작년에 여기 없었습니다. 작년에 맡겨서 없었는데 이번 여름 동안에, 이번 여름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6월달에 올 때 6월달 이후에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원래 모습 그대로죠. 자, 여기가 우리가 그동안 늘 찾던. 그래서 보면 기둥도 보면 뭡니까? 도리스 양식, 가장 간단한 양식으로 했죠. 바로 신전에서 나오는 그 고린도 양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적인, 유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식도 아주 가장 간단한 수의 양식으로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이건 오리지널 다 대리석을 가지고 만든 그런 거죠. 십자가 있고 위에 헬라어가 있는데 헬라어가 어려운 것이 뭡니까? 띄어쓰기를 하죠. 헬라어는 단어 사이는 정확하게 띄었지만 알파벳 사이는 정확하게 띄었지만 단어 사이는 띄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헬라 사람들의 철학이죠. 바로 아폴론적인 사고입니다. 정확하게 규칙, 글자 사이에 1mm의 간격도 차이 나지 않고 있어도.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뭡니까? 그 성경학자들이 다시 띄어쓰기 해가지고 우리한테 준 헬라어입니다.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해석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띄우느냐, 한쪽이 앞에 가느냐, 뒤에 가느냐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고 하죠. 바로 그게 지금 헬라어가, 우리 방금 처음 헬라어는 정확하게 이렇게 붙여. 단어라는 게 띄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만이 띄어있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파피아스에 감사하죠. 그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다시 우리가 빌립에 이렇게 묘소에 와서 사도들의 한 자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 사도들 중에 최소한 두 사람, 사도 요한과 그리고 사도 빌립은 이 소아시아에 와서 일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을 때 다른 무덤 없애버리고 저거는 그대로 놔두면서 이걸 옮겨왔겠죠. 지금은 남아있는 것이 없지만 그렇게 당시의 무덤은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안에다가 관을 놓치고 이 큰 게 자체가 관입니다. 관이라고 생각하면 세마포 같은 데 감아서 저 안에다가 갖다 넣어둔 거였죠. 여기 보면 헬라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오스라고 쓰는 아폴레니라지오스라고 쓰는